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힘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믿힘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들어보셨습니까? 또 어떤 분은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으실 줄 압니다. 이 말씀의 제목이 궁금해서 나오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믿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밑에서 받쳐주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곧 낮은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이 단어는 바로 기독교인들로 인해서 새로 만들어진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처음 만들어서 썼던 사람들은 우리의 선조들입니다. 기독교가 한국에 처음 유입되었을 때에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였던 사람들은 선비들이었고 유학자들이었습니다. 여러 학문과 종교들을 통달하였던 자들,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한마디의 정의가 바로 믿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혜와 사상을 돌이켜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기독교의 가장 큰 의미는 바로 믿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밑에서 받쳐주는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다면 이제부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평평한 땅에 돌을 그대로 쌓아 올리지 않습니다. 건물을 더욱더 튼튼하게 높이 쌓아 오르기 위해서는 건물의 밑에 단단하게 기반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건물뿐만 아닙니다. 식물이 이제 자라나야 될 때가 됩니다. 식물이 무럭무럭 큰 아름드리로 자라기 위해서는 그만큼 뿌리가 깊숙이 자리 잡아야 됩니다. 옆으로도 뻗어나가고 아래로도 뻗어나가야 되는 것, 바로 밑에 있는 힘을 잘 지지하기 위한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의 발로 이 자리에 함께 왔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믿힘이 작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두 발입니다. 이 두 발이 우리의 몸을 지탱할 수 있으니 우리는 두 발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물론 두 발의 힘이 조금 약한 분들을 위해서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손쉽게 올라올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밑에서 받쳐주는 힘, 그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라는 것이 밑의 힘의 종교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살펴보면,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억누르는 힘이 아니라 아래서부터 위로 올리는 겸손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은 이 믿힘이 어디에서 시작되며 어떻게 열매로 나타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6절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가르침을 받는 자와 또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이 좋은 것, 오늘 이 믿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믿힘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믿힘은 바로 구심점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오늘 성경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에 두 가지 구심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씨앗 그리고 나무로 비유한다면 두 가지 씨앗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씨앗은 육체를 위해 심는 씨앗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씨앗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씨앗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육체를 위할 것인지 성령을 위할 것인지 그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길러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라고 해도 그 땅에 뿌리 내린 씨앗이 무엇인지에 따라 열매가 다르게 맺혀집니다.
신앙의 믿음도 그 안에 어떤 씨앗을 심고 그 안에 어떤 구심점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과 삶의 열매가 달라진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분명히 따로 나타내어 고백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결국 썩어질 것이고 성령의 열매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중심,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 선택을 하며 살아오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구심점이 무엇인지 그것에 따라 잘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오셨을 줄 믿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은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령을 심으며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으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심고 거두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결과가 빨리 나오길 늘 바랍니다. 내가 했던 이 일이 좋은 결과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내가 하는 이 일이 혹여나 잘못된 길을 하면 결과를 빨리 보고 다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씨앗이 땅에 뿌려지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윗도 시편에서 보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다윗은 한숨 쉽니다. 안타까워합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안 되는데 악인들이 잘 되는 걸 보니 너무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결국 행한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신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나를 사랑하여 주신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 낙헌제를 올릴 수 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선을 심을 때에, 성령의 열매를 심을 때에 동일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농부는 기다리고 돌보고 인내하며 신앙의 열매가 잘 맺혀질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식물에 비유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9절의 본문에서 우리 삶 가운데 이 열매 맺히게 되는 그 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때가 이르매라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때가 이르매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은 인간의 계획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식물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데에 걸리는 그 시간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관찰하니 알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이 열매를 더 빨리 있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온전히 채워지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인간의 인생,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또한 하나님께서 언제 응답하실지 우리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그 시간을 위해서 행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고백합니다. 바로 낙심하지 않는 것, 선을 계속 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맡겨진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은 우리 삶 가운데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지 않으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려움이 있어야 우리 삶 가운데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 호주로 이민을 갔다고 합니다. 호주에서 이민 갔다가 그 따뜻한 날씨에 살다가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보니 한국의 봄 날씨와 호주의 봄 날씨가 똑같으니 한국에 아름답게 피었던 이 개나리 하나를 꺾어서 이제 호주에다가 개나리를 피워보려고 가져갔다고 합니다. 이 개나리가 호주에 심겨졌을 때 잎이 무성해졌을까요? 무성해지지 않았을까요? 잎이 무성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입니다. 가지가 더 풍성해졌을까요? 풍성하지 않았을까요? 날씨가 좋으니 가지도 더 풍성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개나리가 꽃을 피웠을까요? 피지 않았을까요? 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개나리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영하의 온도를 견뎌내는 그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야지만 개나리가 꽃을 핀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춘화식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개나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여러 식물들 또한 추운 겨울, 매서운 겨울을 지나야 봄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식물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튤립도 그러하고 히아신스, 백합, 라일락, 철쭉 많은 꽃들이 추운 겨울을 이겨내야만 따뜻한 봄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있는 매서운 겨울과 같은 추위, 이런 추위와 같은 고난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에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름답게 피어내실 그 꽃들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시작되냐? 바로 오늘 말씀에서 고백하였던 것처럼 선을 행하는 삶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좋은 말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좋은 프로그램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한 사람의 모습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꾸준히 선을 행하고 또 그 선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때로는 바보 같아 보이는 그 모습이지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사랑하는 그 모습이 많은 사람들의 변화를 이끌어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목숨을 바쳐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보 같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복음을 영접하게 됩니다. 어떤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 필요만 채워주는 사랑이 아니라 다함 없이 그들을 떠받쳐주는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친구 가운데에 신앙을 떠나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사랑과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행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본받아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그 모든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그 때에 거룩하게 이루어지는 그 결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이십니까? 계속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보이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약속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실히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에 우리에게 마침내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화로운 능력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 때가 이르러 더 큰 기쁨을 주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늘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때에 과연 천하와 바꿀 만한 믿음의 모습으로, 천하와 바꿀 만한 우리의 노력으로 다가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먼저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보다 적은 시간을 들이면서 이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저도 그래왔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적은 시간으로 큰 공을 누리려고 하는 일확천금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선물로 얻게 되어 주실 줄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미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만드신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이름은 김흥호 목사님이십니다. 유학도 배우고 불교도 배우고 여러 종교들을 다 배우고 난 다음에 기독교에 대해서 이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여 주십니다. 미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자로 굳이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이 한자의 뜻은 저력이다. 저력은 낮은 곳에서 나오는 힘이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 때에, 우리가 애쓸 때에, 젖먹던 힘을 다 내서 애쓸 때에 우리는 저력이라고 하는 것처럼 저력은 낮은 곳에서 나오는 힘이다. 이 낮은 곳에서 나오는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다. 예수님은 먼저 낮아지셨다. 약한 자들을 들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높아지려 하지 말라, 으뜸이 되려고 하지 말라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라 낮아지는 자리, 섬기며 견디며 일으키는 그런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섬기는 자리에서 조용하게 작동하는 이 일을 통해 오늘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전해져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저력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육체가 아닌 성령을 구심점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오늘도 선을 심으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시간이 이름에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그 열매를 날마다 경험하며 기쁨으로 거두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